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참 놀라운 우리가 그 시야를 갖게 됩니다. 눈을 갖게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는요, 사람의 생각,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하고요,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계시는 그 가치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취해야 되냐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요,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5장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히 10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가치 기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는 가치 기준, 세상이 생각하고 또 이게 예수님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걸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걸 가지고 이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 것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걸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이 그 중에 전례대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니, 이전에 해오셨던 대로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례대로라는 것은 기존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가르쳤던 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그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걸 질문을 해요. 예수님, 질문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인가 보세요. 2절 하반절이에요. 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론 이 사람이다 그러면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법에는요, 이 히브리의 법에는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법은 없어요. 참 불합리하죠. 아무리 남편이 나쁜 짓을 해도요,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은 없어요. 그때는 다 이 가부장적 그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남편의 경제력에 의해서 아내가 대부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버려요.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막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난무했어요. 법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그렇게 아내가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보기 싫다고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잖아요. 그때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러한 힘듦을 당했어요. 그래 마음대로 버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하였거니와. 왜 이 말씀을 이혼 증서를 써라, 이 말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요, 거짓을 꾸며가지고 이혼 증서 딱 써가지고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해서 그냥 줘서 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거짓으로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봐라라고 이혼 증서를 쓰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십시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7절에 그렇게 지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틀리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장이에요. 근데 자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한 명 뽑으려고 그래요. 운전기사 뽑으려니까 사람들이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차를 몰고 저기 높은 언덕에까지 이렇게 산 높이까지 올라가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운전을 뽐내기 위해서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예 안쪽으로 딱 붙여서 안전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가수로 가는 거예요. 막 떨어질 것 같은, 뭐 조금만 실수하면 밑으로 뒹구를 것 같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실력이 더 보일 줄 알고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m 낭떠러지가 있는데 조마조마하게 10cm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5cm 남겨놓고 막 자기의 실력을 뽐내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은 안쪽으로 붙어가는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관점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허용 범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용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그 폭을 내줬을까 생각해서 그 안에서 마치 말씀이 자기를 억압한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 라고 가는 관점을 갖게 돼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가치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허용 범위를 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말씀의 그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 창조했고, 그리고 부부가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했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해서 헤어지지 말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전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간음한 일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르고, 보기 싫다고, 성격이 안 맞다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이혼 증서라도 써서 줘서 그 사람이 나쁘지 않게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받지 않게끔 해달라고 허용 범위를 줬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허용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이혼증서 써서 주면서, 이거 써주기도 싫은데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그 허용범위 안에서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기 싫지만은 사람들 체면 때문에, 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치의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그 순결함, 말씀의 그 살아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말씀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일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요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 아까 찬양을 했듯이 이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걸 물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줘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11절에서는 아내를 버리고 누구든지,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법이 없어요. 밑에는 여러분요 12절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 이 말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 아니다 그랬죠. 헬라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도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허용 범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기준,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이거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라고 짤막하게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노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착하시고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자들이 꾸짖었기 때문에. 근데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존중받은 애가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천하게 취급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게 뭐 권세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오늘날 그렇게 권위가 있거나 하지 않고 소외받은 이들에 속하는 그룹을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이 미리 알고 꾸짖어요. 야, 너희들까지 와서 예수님 귀찮게 하냐? 지금 예수님 너무 바빠. 막 가르칠 사람도 이게 많이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 너희들까지 와가지고 귀찮게 하냐 하고 예수님을 위한다 시고 그렇게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치 우리 주님의 생각인 양,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할 것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 좀 쉬고 기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막아서는 안 돼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를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줘요. 이게 가치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라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순수하잖아요. 또는 죄를 짓지 않고 무흠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짓고요. 어린아이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라라는 것이 뭐냐면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용성. 어린아이는요. 엄마면 어렸을 때는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일러 하면은 막 엄마가 가면은 막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이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100%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고 확신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수용성.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점점점 나이가 보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좀 지혜로워져서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젖만 먹고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처럼 패러독스예요. 어쩔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라, 어쩔 때는 어린아이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그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하고 바라고 받아들일 때 이렇게 전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적합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이 세상 어떤 걸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한다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돈이 좀 없으면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10,000원짜리 식사 못하고 5,000원짜리 그냥 식사한다고 해도 그냥 하루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다 먹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을 가져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넘어가면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하면서 이걸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고 계실 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의 제사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젊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됐겠어요. 어쨌든 부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는 그냥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으로만, 지혜로운 선생님으로만 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그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기 위하여 온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 라바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청년이 그가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인간 중에서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거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자 21절이에요.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무 말씀을 지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하늘의 보화를 네가 원하느냐? 영생을 얘기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갖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네가 원하니까, 영생을 원하니까 그곳에서 하늘의 보화를 네가 원하느냐? 네가 진짜 영생을 원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보화만 원하느냐? 지금 주님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는 영생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많은 부를 원하지,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재물을 반만 팔아라 그러면 어쩌면 그가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네가 말하는, 네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어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하니까 하늘의 보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보화만 만족해하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누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점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요. 영생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늘 밤 너 영혼을 취하면은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한 자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담이었어요. 가림막이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못 믿어요. 천국에 못 가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해서 못 가요. 어떤 사람 이렇게 성적인 것에 민감한 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가요. 그가 끊어내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자, 25절.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막 해석을 합니다. 이 바늘기가 조그만 문을 상징한다, 큰 밧줄을 상징한다 얘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그냥 보면 됩니다. 왜요? 문맥이 맞기 때문에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부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라요. 왜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의 가치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다고 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요. 권세 있다고 간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아무도 못 가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인간의 힘에 의해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어떻게 이상하게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never,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끼어가는 것처럼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내신 거예요. 살려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주교가 잘못된 게 바로 이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연옥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은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가고 다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대로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서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고 평생을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통로가 됐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심, 이 구원의 캐리그마를, 복음의 캐리그마를 그렇게 외치며 나갔죠. 복음 때문에 밤에 이렇게 참수행을 당해서 죽기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9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또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와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버린 자는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부모를 버리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는 끝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둬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의 힘으로 부모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앞에 두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 사랑을 앞에 뒀다 생각하면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라 그러면은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억만년 영생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님 말씀 듣는다고 부모를 더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뭐 이렇게 부모를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은요. 부모님 앞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둘 때에 그러면은 부모님과 이제는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죠? 아니요. 오늘 그 말씀이 증명이 되고 이거예요. 자,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물론 박해가 있어요. 부모님이 막 때리고 막 가리고 어쨌든 머리도 깎아버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요. 그래도 끝까지 울면서 예수 믿게 될 때요. 막 이런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때문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음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붙잡고 부모님이 먼저 예수 믿고 천국에 갔으니까요. 야, 네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네 교회 못 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했는데 그때 그만뒀더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겠냐 하면서 여러분 껴안고 울고 야단 날 거예요. 천국은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뭘 기억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여기 있는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어떻게 100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와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요. 30절 헤어진 것 같지만 헤어진 거 아니에요. 다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심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앞에도 2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팔리게 될 거다.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해요. 제자들은 다시 또 시무룩해져요. 왜냐하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다 봤잖아요. 부모님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은 걸 아는데 그러니까 죽는 날일까는 시무룩해져요. 살아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 믿지도 않았잖아요. 의심하는 자까지 있었잖아요. 성령이 오시고자야 성령이 가르침을 받고서야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이 가장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죠. 예수님 나라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 누군가가 정해진 자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잔과 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예, 받겠습니다. 이 잔은 이렇게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그리고 세례는 여기서 십자가의 그런 죽음의 세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말한 이들도 다 고난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그 좌편 우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정한 자가 앉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서로 누가 크냐?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말할 때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앞에서요. 근데 이거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니까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갖는 가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지만 내 제자들은 가치가 섬기는 자가 최고의 가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도 섬기려고 왔단다. 내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주기 위해 왔어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관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특히 10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고맙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아버지 권세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마스크스과 모든 것들 하나님의 한 명 한 명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남이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